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게부 지역에 사는 가나안 왕 아랏이 이스라엘이 아다림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 가운데 몇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맹세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저 백성을 우리 손에 주신다면 우리가 그 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과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네게부 지역에 사는 가나안 왕 아랏이 이스라엘이 아다림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 가운데 몇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와중에 에돔 왕이 지름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빙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게 에돔 땅 근처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왕이었던 아랏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면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맹세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저 백성을 우리 손에 주신다면 우리가 그 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백성들을 공격하여 그곳에서 패배를 했던 전력이 있었는데요. 민수기 14장 45절 말씀에 보면 그 산에 살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공격해 호르마에 이르기까지 쳐 부수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에 나가게 되자 결국 패배를 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결국에 이전에는 패배를 했지만 오늘은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과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이전에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패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호르마라는 뜻을 전도사님이 전에도 한번 이 뜻을 한번 풀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뜻이 파멸의 길로 이끄셨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고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적들을 파멸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시 지름길이었던
에돔 땅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서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켜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지만 자신들의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자 또다시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불평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 안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확신은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는 모습들, 이 백성들과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은요 또다시 백성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 심판은요 뱀의 심판이었어요.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뱀을 만들어서 막대 위에 달아서 백성들이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뱀에 물린 백성들은요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보면서 오늘 말씀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을 해요. 기도하기도 하고 큐티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될 때요,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 결국 모든 인간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의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큰 영적 미션을 기도하며 잘 이겨낸 후에 사소한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흔들렸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나요? 두 번째, 내 기대와 다른 현실 때문에 조바심이 나거나 두려워지는 일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 일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기 원하실까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